기독교 강요 4권 제1장 24번째. 하나님의 족장들과 다윗 등 옛날에 자기 백성에게 평생도록 베푸신 죄사함의 은총. 교회의 요람기서부터 시작하자면 자기들의 동생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족장들은 언약에 참여하도록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할례를 받았으며 의심할 바 없이 자기 조상들의 열심에 힘입어서 의와 순전함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타락한 강도들조차도 혀를 찰 범죄를 저질렀다. 유다의 충고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져서 그들은 그 동생을 팔았다. 그러나 이 또한 용납될 수 없는 잔혹함이었다. 시므온과 레이는 그들의 누이가 더럽힘을 당한 것에 분노해 세겜 사람들에게 불법적인 보복을 가했는데 그들의 아버지도 이것이 저주를 받아야 할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르우벤은 가장 음탕한 유욕에 빠져서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유다는 간음에 탐닉하고자 원하여 자연의 법을 도외시하고 자기 아들의 아내에게 들어갔다. 그러나 이들은 택함받은 백성으로부터 내침을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머리들로서 세움을 받았다. 다윗은 어떤가? 그는 의의 수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자기의 맹목적인 유욕을 채울 길을 열고자 무죄한 피를 쏟게 하지 않았는가? 당시에 그는 이미 중생하였다. 중생한 자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그 유명한 칭송으로서 이미 장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끔찍하게 여겼을 그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총이 뒤따랐다. 여기에서 우리는 개인들의 예들을 듣느라 너무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서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자주 약속되듯이 그만큼 여호와는 자기 백성이 위반한 것들을 관대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자기가 확실히 증명하시기 때문이다. 모세는 배교에 빠진 백성이 여호와께 다시 돌아올 때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라는 말씀에 약속된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는가. 25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돌이킬 때 언제나 받아주시는 은총을 베푸심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됨. 그러나 나는 끝없는 열거를 지금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다. 무수한 범죄들로 뒤덮인 백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가 베풀어지는 이런 약속들이 선지서들에 가득하다. 반역보다 더 중한 범죄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반역은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단절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반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어느 아내가 자기 몸을 행음하는 자들에게 판다고 치자. 어느 남편이 이를 참고 다시 받아들이겠는가? 유다여, 너의 음란으로 모든 길이 더러워졌고 땅이 너의 더러운 사랑으로 가득 찼도다. 그러함에도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맞으리니. 또한 배역한 자여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거룩하니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죄인의 죽음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이 회심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결코 다른 정서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했을 때 그곳이 또한 은총을 간구하는 죄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터로서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적국에게 넘기심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가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날마다 드리도록 율법에 정하신 것 역시 괜한 노릇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만약 여호와가 자기 백성이 죄 질병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신음하게 될 것을 예견하지 아니하셨다면 결코 이 처방을 제정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26번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이런 사죄의 은총이 더 풍성해짐. 충만한 은혜가 드러난 이 혜택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신자들에게서 탈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범죄들로 주님께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감히 그것들에 대한 은총을 구할 수 없게 되었고 그리하여 끝내 어떤 자비도 얻을 수 없게 되었는가. 구약에서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김없이 준비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이제 완전히 제거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이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아니라 파멸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 사랑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부요한 자비가 부어졌으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이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성경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진데 하늘 아버지의 관용이 끊어졌거나 감해지지 않고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로 흘러내린다는 데 대한 의구심을 갖지 말도록 하자. 진정 이에 대한 증거들도 없지 않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서 고백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라고 들었던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하룻밤 사이에 3번 부인하였고 저주도 했으나 은총을 빼앗기지는 않았다.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 무질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회개를 권면받는 방식으로 징계를 받았다. 베드로는 심지어 마술사 시몬에게 기도를 피난처로 삼으라고 설득했는데 그 마술사는 선한 소망을 가지라는 명령을 받고 절망에 던져지지 않게 되었다. 27번째, 범죄들이 가득한 교회들이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심. 가장 심각한 죄들이 모든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동안에도 바울은 그 주모자들을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관대하게 놓아주었는데 어찌된 일인가. 갈라디아 사람들의 배반은 그저 그런 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고린도 사람들은 갈라디아 사람들보다 더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에게는 더 많고 더 무거운 범죄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곳의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자비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에 있어서 다른 자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바로 그 자들이 죄의 이름이 하나씩 지목되는 가운데서 회개에 이르도록 권면을 받았다. 왜냐하면 주님의 언약은 남아있고
영원히 불가침하게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언약은 진정한 솔로몬이신 그리스도와 그 지체들에 의해서 엄숙하게 다음 말씀 가운데 인준되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의 배열 자체가 우리에게 권고하듯이 범죄들에 대한 항구적인 은혜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남아있다. 왜냐하면 이른바 교회가 세워짐에 따라서 죄사함이 여전히 그곳에 덧붙여지기 때문이다. 28번째, 고의로 지은 죄도 무지 가운데 지은 죄와 더불어 사함을 받음. 다소나마 더 사려 깊다는 어떤 사람들은 그 뛰어난 성경의 명료함으로 노바티아누스의 독단이 논박당하는 것을 보고서는 무슨 범죄든지 다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알고 뜻하면서 고의로 율법을 위반한 범죄만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여긴다. 달리 말하면 단지 무지로 어긴 죄만이 은총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가 명령하신 율법에는 신자들이 고의로 지은 죄들을 속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들을 드리는 경우와 무지로 말미암은 죄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들을 드리는 경우가 모두 있다. 그러므로 고의로 지은 죄는 아무 제물도 용인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노릇인지 알 수 있다. 여호와가 성도들이 고의로 지은 죄를 사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만이 유일하게 효과적이라는 사실보다 더 분명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고 나는 말한다. 여호와는 짐승의 살을 드리는 제사들을 표들로 삼으셔서 이를 증언하셨던 것이다. 또한 지극히 율법에 정통했다고 보아야 마땅한 다윗에 대해 누가 그의 무지를 근거로 변명할 수 있겠는가? 그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날마다 형벌을 가했던 다윗이 간음과 살인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몰랐다는 것인가? 형제 살인은 족장들에게는 합법적으로 여겨졌다는 말인가? 고린도 사람들은 음탕, 불순, 음란, 미움, 다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히 뒤처졌는가? 베드로는 그렇게 진지하게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선생을 사악하게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랐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악의로 인해서 그토록 풍성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에 이르는 길이 차단되지 않도록 하자. 29번째, 고대 교부들 역시 신자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은 중한 죄에도 미침을 인정함. 고대 저술가들은 신자들이 날마다 사함을 받는 죄들은 육체의 연약함에 도사리고 있는 가벼운 오류들에 한정된다고 해석했음을 나는 알고 있다. 그들에게는 한층 더 중한 범죄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요구되었던 엄숙한 회개는 세례와 다름이 없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졌다. 그렇다고 해서 고대 저술가들이 첫 번째 회개 이후에 다시 전락한 자들을 절망에 내던지기를 원했다거나 마치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오류들이 존재하기라도 하듯이 그것들을 경시했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도들도 꽤 자주 불신에 빠져 비틀거리고 때로는 쓸데없는 맹세가 새어나오며 분노에 불탈 때가 없지 않으며 심지어 대놓고 욕설을 퍼붓기도 하며 나아가 주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여러 악행들의 애를 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사소한 오류들이라고 굳이 칭했던 것은 교회에 알려져 크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공적인 범죄들과 그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였다. 게다가 그들은 교회의 견책을 받아야 할 정도로 어떤 중한 죄를 범한 자들이 용서받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한 것은 그 중한 죄들을 범한 자들이 주님 앞에서 은총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엄격함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교회의 교제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정도로 중한 범죄들에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을 막고자 원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를 위한 유일한 규범이 되어야 할 주님의 말씀은 더 큰 절제를 명령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우리가 보듯이 주님의 말씀은 권징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그 대상인 사람이 근심에 잠길 정도로 권징의 엄정함으로써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이를 위에서 상세히 논의했다.